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은 이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 하는 그런 주제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공통분모를 묶어보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누군가 죽었을 때 그 누가 죽였는지를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그 죽임당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수사를 이제 철저히 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일단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아서 그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느냐를 묻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스스로 해서 그 동네에 없으면 없다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 그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우리는 이런 누가 흘렸는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살인자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보증을 서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근데 실제로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쯤 되면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은 그 파악이 되니까 있으면 이제 자수를 하고 또 아니면 붙잡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은 미흡해 보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오늘날은 살인사건을 이제 수사하고 할 때 과학적 수사 방법을 가지고 여러 유전자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잘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그런 것도 없고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참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세밀하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데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것이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조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지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억울하게 살인당하고도 그걸 밝히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 그 가족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가족 중에 누가 죽었는데 원인도 모르고 하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것이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항상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같이 함께하는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전쟁에서 포로를 잡았는데 여자일 경우에 보니까 이 포로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남자가.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할 경우에 이건 포로니까 종이다 해서 자기 아내였지만은 종을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몸값을 주고 팔아버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여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때 아내까지 됐던 사람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내침을 받고 다른 쪽에 종이 돼버리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그런 억울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은 이제 장자에 관해서 여자를 아내로 두었는데 두 아내 중에 누가 이제 아들을 먼저 낳으면 장자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인데 이 남편 입장에서 두 아내 중에 특별히 한 여자를 더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이제 살다 보니까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에게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태어나는 아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이죠. 자기가 졸지에 서자가 되고,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태어난 순서대로 그냥 하라 하는 것이죠. 이 제도는 참 획기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장자라고 하더라도 원래 왕의 그런 직계 아내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서자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적통이라고 소위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나라가.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자식들은 죄가 없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잘 태어난 것이죠. 근데 그 순서대로 하라. 그 엄마가 사랑을 받든 안 받든 자식은 그냥 순서대로 하라.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배려심이 들어있다 수가 있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조금은 색깔이 다른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자꾸 안 하고 완악하고 폐역하게 할 경우 부모로서도 도저히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될 상황이 될 때 자녀가 이럴 때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성읍 장로들이 판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제거하도록. 참 오늘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식을 가서 사형시켜달라고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이 사람들 관계에서는 최고로 치는 계명이죠. 제5계명이니까 두 돌판에 이쪽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의 맨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관이 인간관계에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외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한 이런 규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것이 참 많이 제대로 잘못돼서 우리가 어제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든지 이런 끔찍한 일들, 때린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요즘 세태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마지막 23절은 이 죽었지만은 그 시신 자체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처하신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시체가 이제 죽어서 나무에 매달릴 정도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죄를 졌을 경우 나무에 달고 저주받았음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죠. 나무에 달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영화 보면 막 아주 중죄인은 나무에 달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루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루 밤을 넘기지 말고 빨리 묻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죽은 이의 어떤 명예에도 관계가 되고 또한 이건 땅을 또 더럽히는 일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여하튼 이제 그런 억울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별히 이제 이 나무에 달린 사람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하는 것인데 여기 23절 끝부분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런 저주를 받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저주를 없애주시려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러한 또 사순절 기간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말씀에 딱 하나로 일치한 주제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이런 저런 일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스치듯이 보지 말고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의 그 억울함을 살피고 또 그분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아파하고 또 하나님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이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